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특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지금 신문교재 어린이 중고등부 대학,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락방 모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르고 이 뭐 집회 때다 회심용 때 이런 때는 많이 시간을 내서 모이는데 이 가는 곳마다 이 신문 메시지 하면 자꾸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서울 같은 데도 보면은 일반 집회는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머리를 앞으로 만드는데 이 신문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참 이상하지요. 이게 뭐가 역사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이 10,000개의 국민학교와 4,000개 중고등학교와 300이 넘는 대학에 제대로 운동 안 해나면 아무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곧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이것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어쩌든지 파고들어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10,000개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살리겠냐.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 위해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임이 가장 축복된 모임입니다. 미국에는 국민학생들도 마약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전부 예사로 듣고 있다가 어제 신문에도 났지요. 국민학생들이 마리아나를 펴는 건 생활의 일부다 그렇게 났어요. 어제 신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위급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살리는 길만이 우리 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국회에서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못 살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임무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국민학교, 중고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로 들어가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국회에 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경제인들이 야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이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다 다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이거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상에서 최고의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여기 와 있기를 다른 목적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목적이 있으면 내버리면 돼요.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도 내버려버리고 우리는 정말 이것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붙잡으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길이 일꾼이다. 그래서 일꾼을 만들어서 넣고 또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이 되는 이제 미션 홈,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미션 홈은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일꾼 키우는 데입니다. 이런 일꾼 키우는 장소를 곳곳에서 집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집 50평 이상 되어도 하라니까 집이 그러면은 40평이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얼마든지 됩니다. 12평짜리도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꾼 키우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집을 큰 집이 잘 있으면서도 활용 못하는 걸 보고 얘기한 것이지, 얼마든지 미션 홈은 많으냐? 일꾼 키우는 데다. 다락방은 뭡니까? 일꾼 들어와서 그리스도 운동 피는 데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화의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300군데 대학에서 4년만 지나면은 사회를 나가요. 그런데 암만 그래도 꼭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데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요소의 대학 졸업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파고들었냐면은 대학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는 누구든지 다 가는 학교지만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때 저 아이들에게 심지 못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간 일들을 당하면서 사람들 만나 보니까 내가 마음에 상당히 그 뭐랍니까 시험이 들 정도로 전부 가짜 같은 거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이죠. 이야, 이 사람들이 맛이 전부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시험이 오더라고요. 전부 가짜 같아요. 뭐 이 보면은 완전히 막 우리 교단 내 교회 이런 거에 좀 보니까 그래, 야, 막 이 다락방 이거는 이거 죽일 놈이다. 이거 왜냐 했길래 막 교인 뺏어간다 이게. 그래, 야, 막 이 전부 그런 식이고 내가 마음이 그래 시험이 그래 오더라니까요. 이 신문 그래서 이 사람도 전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장사꾼 거고 내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바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 다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학교 만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국민학생들, 교사들 가운데 진실하고 복음 전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고 많이 있구나.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하고 내가 얘기하면서 진짜 마음 놓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 뭘 모르냐? 지금 우리 한국에는 완전히 생명건 사명자가 많다. 평신도 가운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평신도 가운데 복음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너무 많다. 우리 교육자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냐? 정말로 우리 목사 죄가 크다. 내가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들이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목사고 복음을 막는 가장 중요한 사람도 목사다.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들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그렇게 안 하고 안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내가 참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마음에 이해가 되는 분이니까 이런 말 하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겠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 평신도들 가운데는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교회 문제 아니에요. 다락방이 문제라 그게 문제가 아니냐 말이야. 내가 어째서 다락방이 문제냐? 평신도가 복음 전하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이 그렇지 못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것이니 지금 국민학교 10,000개, 중고등학교 4,000개, 대학 이 300개를 살려야 동시에
일본의 대학이 지금 정확하게 1121개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일본에. 그리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5,000개가 넘게 파악이 됐습니다. 묘하게도 한국 사람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큰 언어가 필요하지 않고 약간만 이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만 움직이면 굉장한 열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오해도 약간 풀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약간 얘기했고 토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메시지 운동을 잘 펴서 어린 아이들을 부르면은 굉장히 잘 알아듣는 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붙잡고 다락방 하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무디라든지 웨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간부터는 아마 다음 달부터 나오겠지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몇 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 들어오고 고등부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 하나는요, 그 선생님이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예수 믿어보라면서, 나도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아놓고 선생님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더듬더듬 설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있다가 제가 설명 잘한다 이게. 자, 예수 잘 믿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분이 나와 설명하래. 야, 나가서 뭐냐면은 책가방 속에 딱 넣어놨던 다락방 메시지 있지, 그 집은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고요. 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확실하게 말합니까? 중학생이니까 뭐 잘 아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울라고 한 것이 아니요, 이 아이가 메시지를 하는데 막 이상하게 선생님 눈에 눈물이 나버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그것도 소문이 막 퍼져가 선생님이 애 설명 듣고 울었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소문이 막 퍼지겠는데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서 역사를 나고 국민학생이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국민학생들 속에 들어간 메시지는 평생 안 없어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평생 안 없습니다. 지금 제가 꿈꾸면요, 무슨 꿈꾸는가 하면은 내가 국민학교 때 돌아다니던 산 있죠, 산. 그거 꿈꾸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배웠던 이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간혹 가다 한 번씩 이제 꿈꾸면은 옛날에 내가 열매 살 때 국민학교에서 3학년 4학년 1 돌아다니던 산, 거기서 막 메뚜기 잡고 하는 거죠. 그런 꿈꾸요, 지금도.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우리 동네 그 뒤산 올라가는 길이거든. 그걸 꿈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배운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저 미국 가고 살가 있는 사람, 이 나이 많은 분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디가 생각나냐면 국민학생 때 놀던 그 동네 생각난다.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생명을 걸고 국민학생 때 이 메시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받은 이후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 본부에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국민학교 앞에 미션 호흡을 세우겠다. 기도를 딱 잡으세요. 메시지만 받으면 안 되고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열면 되겠냐? 전국에 한 40만 군데 미션 홈을 열었는데 하나님은 내년 안에 다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앞에 미션 홈,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19년 전에
국민학교 앞에 미션홈을 6개 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대강 설명했지만은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왔단 말이에요. 미션홈하고 다락방하고 다르다니까. 미션홈은 뭐 키우는 데라고요? 일꾼 키우는 데요. 일꾼. 그래 국민학교 앞에다가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불렀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아이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느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복음 전할 때는 아무에게나 전하지만 훈련은 그게 아니거든요. 훈련은 구별해서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해야 되지만은 훈련은 아무에게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학생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다 우리 6군데 세웠어요. 저 아이들 붙잡고 1년 안 했는데 어린 아이들 알맹이를 1000명 건져냈습니다. 그냥 건져낸 게 아니고 1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고 너무너무 큰 역사예요. 이게 장로님들 가운데서 이제는 보더니요. 제가 이 20년 동안 이러면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 이 지금 유광수 전도사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지금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지 않냐.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1000명이 넘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 일할 때는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냐. 이래가지고 그 교회 생겨 처음이랍니다. 나도 그런 걸 처음 당했어요. 뭐냐,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을 따로 짜갖고 주일학교 예산을 3배로 보태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한 10월달쯤 됐는데 예산을 3배로 받았어요. 그렇게 주는 일하는 거야. 아이들 막 키우고 막 하라 이래가지고. 그건 뭘 말하는 거 하면은 그만큼 교인들도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배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여기 지금 몇 교회 있지 않습니까? 송영교회라든지 동강교회라든지 이런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빨리 그래요. 미션홈을 하면은 뭐 때문에 본부에 신청을 하라는 거 하면은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자료가 나갑니다. 미션홈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내로 하면 빨리 결정해야 될 거예요. 서울에는 미션홈이 생기면은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고가 되지면은 자료가 와야 되겠죠. 그거를 서울에는 최태식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도 정해야 돼요. 요거 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 일을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마 부산에도 결정이 아마 되는 모양인데 나와줘야 지금 빨리 서류를 지금 돌리게 돼. 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로 결정하기 좋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완전히 이 일만 해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날은 미션홈 이렇게 뭐 자료 보내고 받고 이런 일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제 지금 우리 이 비디오 찍는 거라든지 자료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40만 군데 대한민국에 구석구석에서 예수 운동을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션홈을 이 대구 전역에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락방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션홈을 하는 거 할 때 합수훈련 받은 사람, 팀사역 훈련 받은 사람, 현장 팀사역 받은 사람 3개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걸 받아보면은 압니다. 아마 여러분 간증글이 나올 겁니다. 이 훈련을 3개를 딱 받고 나면은 이때까지 깨달은 게 완전히 뒤집어지 깨달아지죠. 아, 내가 지금 몰랐구나. 현장 팀사역 받고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아하, 내가 다락방을 몰랐구나. 이때까지 이 3개를 깨닫고 나면은 문이 막 열리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간증할 만한 응답이 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목사님들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빨리 하시고, 저는 변함없는 생각입니다만은 다른 사람 욕하든지 말든지 교회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교회를 다 망치는 것도 목사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목사다. 교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못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것이고, 틀렸다면은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전부 목사 책임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거 목사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목사님들부터 빨리 교권싸움 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들부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회개할 거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물론 뭐 장로님들은 회개하지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도 열 받을 거예요. 저거 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진짜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은혜 받아 버리면 다 살아요. 목사님이 진짜 사명에 불붙고 하나님과 통해 버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평신도가 잘 못해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사명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잘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잘 살아요, 우리 한국이. 왜냐?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촛대가요, 이 지금 등불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기회 놓치면 큰일입니다. 경제도 일본 경제, 미국 경제, 우리 경제가 다릅니다. 전부 내가 가보니까요, 미국 경제, 일본 경제는 전부 국가에 묶인 경제지 개인이 쓰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폼 잡고 다니면 돈 쓰는 경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 보면 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여유있게 이게 지갑 같은 거 착 펴가 돈 쫙 쌓아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갑을 열면 돈을 착착 포개가 있는 한국 사람이지 절대로 외국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외국 나가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 영국의 이 에딘버러 대학 스코틀랜드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입니다. 그게 거기에 나온 청년이 우리 집에 석 달 있다 갖다 납니까? 이 청년이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에딘버러 대학을 나왔어요. 수재입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는 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받아 오겠다는데 고민이 뭐냐? 오는 차비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오는 돈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보내줬다 아닙니까? 보내줘가지고 오라는데, 그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대요. 내가 그 한국 간다, 석 달 훈련 받으러 간다. 그래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래 말했더니 한국에서 보내줬다. 그래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지금 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야 미안하다, 니 가서 갚아주라 하면서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참 기회가 좋았구나 하면서 갔다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우리가 데려다니면서 밥 다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갈 때 차비 다 해주고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근데 그게 유럽에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은 한국에 돈 이 말아가지고 호주머니다 이 한국 사람밖에 없지. 그래 한국 사람이 어쨌든 이 체질이 말이에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체질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뭐 종교도 사실은 발전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알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촛대가요. 그러면 교회가 딴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딴 거 하면 교회 가치가 없어져요. 교회는 국가가 못하는 거, 교회는 사회가 못하는 거, 교회는 대학이 못하는 거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거 하나 하라고 교회를 세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빨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 가진 사람이 미션 홈을 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 쫙 열립니다. 오늘 축복의 큰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 못한다면 큰일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문이 딱 있는데 그리고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이상하지요. 이 마음에 딱 있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가면 응답 받고 오면 목사님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어려움을 내가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도 여러분 아마 안 믿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아시겠는데 그렇게도 저를 위해서 욕을 많이 하는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을 마음이 없어요. 뻔한 기니까 그거 뻔한 헛소리를 해놨을 것이니까 읽을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걸 답을 써야 되겠는데 아직 한 번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쓰지를 못해서. 근데 이번에는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미리 일기 쓰듯이 그래서 쓰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장사하는 사람처럼 야금야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다가 하루 저녁에 다 쏟아지거든요. 그동안 계속 기도하다. 근데 이 답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쓰려고 자료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도 못 쓰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이번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지장 없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왠고하면은 일주일이 내가 계획을 못 세우니까, 어저께도 지난 토요일에도 내가 차에서 이제 다 마치고 차에서 내려가 이제 부산을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꿈꾸듯이 싹 넘어버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만 시작합니까? 지금 시작하면 이제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라 집회하면, 그래서 일주일이 꿈꾸듯이 싹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연애가 없어요.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잘 잡으면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민족 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것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짓 할 필요 없어요. 요거도 먹어가면서 국민학생들,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중대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밥을 먹이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공급시키지 않아 놓으면 그 아이가 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지 않으면 그거는 시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미션홈을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내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응답이, 그야말로 마태복음 6장 32절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고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할 때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자라는데도 알고 계시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온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5천억을 벌었습니다. 전부 500억씩 11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5천억 벌었으니까 500억 11조 해야지. 각각 여러분 교회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에 복 받으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잘 깨달으면 문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는 어떤 신자냐? 가보면 또 응답 와 있고, 가보면 또 응답 와 있고, 그렇지요? 또 집회 현장에 가면 또 응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죠. 그러면 그 메시지 받은 사람이 또 응답을 받고 문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이 현장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션홈, 이건 이제 전에 안 듣던 얘기를 한간 더 올려 머릿속에 넣어야 그러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한다. 이 하기 위해서요. 말씀운동 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운동 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일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지만 어차피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 다락방이라는 하는 말은 구체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사람 태어나고 뭐 아들 낳고 뭐 남자 이래 부르면 안 되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어디까지나 이름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 또 미션홈 이런 말 또 말라고 하느냐? 막 그냥 안 하면 될 것인데, 그래 해야 언어가 통해요. 그럼 뭐 내가 저 김 목사님 뭐 물을 때도 미션홈으로 오세요 이래야지, 어떤 뒷골목 옆으로 어디로 오세요 이러면 말이 잘 안 맞다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시비 걸라고 하지만은 그 시비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만 일이 돼요. 그래 이게 가장 쉬운 날, 유치원 아이들도 잘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전화 걸어보세요. 내가 전국에 이렇게 뭐 전화 걸어보면은 보통 조그만 아이가 어머니 어디 가시냐 물으면요, 다락방 그런다고 하죠. 그렇게 그만큼 잘 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막 일찍이 뭐 청소를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다락방 하나 그러더래요. 그만큼 이게 조그만 아이들까지 퍼져 들어가서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단어가 돼야 되니까. 자,
이번 주간에 국민학생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번 달의 첫째 주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간단하게 이 첫째 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 이런 빛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비유로 설명할 필요 있습니다. 그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집은 병들어 죽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할 때 왜 햇빛 안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햇빛 안 들어오면 그건 못 사는 집이 되니까 큰일 나니까. 이런 거는 그 정도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의식하고 부른다면 나중에 엄청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러 보내셨다. 언제든지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의 근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래 오셔가지고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 보고 설명해야 됩니다. 모든 문은 다 고리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 문은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요걸 보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암만 선풍기 이거는요 우리가 돌리면 돌아가고 가만 놔두면 저기 가두면 저기 있고 이랍니다. 선풍기는 집어 던지면 누워서 가만히 있고 그러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선풍기 이거는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마음 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밖에서 우리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멀려면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내 삶, 내 육신 속에 또 육신 밖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요 병도 낫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상하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꼭 기도할 때는 메시지 전할 때는 뭘 전하기 전에는 창조의 영이 되시고 창조의 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 예수의 성령이 내 영혼, 생각, 느낌, 듣는 거, 보는 거, 깨닫는 거 완전히 주장해 주시고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 치료하시고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메시지를 준 거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런데 실제로 나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걸 나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아이들이 이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밖에서 문이 지금 고리가 없잖아요. 두드리면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설명이 좀 깊이 해줘야 되겠죠. 둘째 주일입니다. 국민학생 아이들을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죠. 국민학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국민학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애국이요, 이게 바로 국가 살리는 길이고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기도의 맛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거 안 보면 안 되게 되었다니까. 그건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한 300명 목사님들이 월요일 되면은 모입니다. 와이가 뭐냐, 대학 복음하자 그렇게 모이는데, 주로 보면 이제 화요일 이럴 때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하는데 내가 딱 보면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 보니까 10분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 하는 거는 마음 먹고 안 하는 것이고, 그건 괜찮은데 못 해요. 앉아가지고 10분 기도가 안 되지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 영이 완전히 병들었단 말이거든.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제 듣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좋겠구나, 그거는 깨닫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일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영이 병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사단이 볼 때는 아무 힘없는 존재예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멸망 모식이지, 그 삶은 완전히 다 뺏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 저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게 뭐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보고 얘기해줘요. 선지자 가운데, 사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이들 보고 얘기를 해줬어요. 임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임금은 다윗이었다. 성경에 말하면 공무원 가운데 가장 훌륭한 공무원은 요셉이었다. 지혜가 엄청났다. 아이들 보고 얘기해줘. 왜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 뭐 이 지금 청년들이요 신비주의 안 하고 기도 비밀 알았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비주의 하면 큰일 나요. 청년들이 이상한 짓 안 하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만 안다면 이 사람들은 대구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동삼지역에 엄청나게 내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도 알면요, 국민학생이 기도를 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만들 수도 없고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큰 소망과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 국민학교에 미션홈을 넣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아이들이 기도하게 만들도록,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우리 민족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일입니까? 이걸 누가 국회의원이 합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 다윗, 요셉 이런 사람은 기도를 했다,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으면 설명을 해봐요. 그림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릇에 다 담겨 올라가는데 누가 심부름을 하죠? 천사가 다. 성경에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틀림없이 응답 빨리 안 오는 것 같아도 다 응답이 됩니다. 또 기대는 뭡니까? 밑에 보세요. 열쇠. 창고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죠. 암만 머리를 차고 박아도 못 들어갑니다. 열쇠를 열고는 쫙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열쇠를 주셨습니다. 요게 기도입니다.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그때부터는 한 몇 사람 얘기를 해서 다니엘의 기도. 아이들 보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거든요. 정시 기도를 가르치세요. 네 이제 시간 정해 기도해라.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아이들을 성공적인 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학교 만개 들어가서 아이들 찾아내가지고 성공적인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두 개만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바로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 그 나머지는 다 끝입니다. 이 두 개를 못합니까? 이 두 개를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만 바로 설명하고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만나면 또 그리스도 비밀 이야기하고, 또 기도 응답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만나면 또 그리스도 비밀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얼마나 가서 이 아이들이 변해버린 거지. 오늘 특히 유년주일학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가지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들을 다락방 신문 메시지 강의 어디서 냐 그걸 제일 많이 보고 보내요. 제가 보기로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국민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요. 국민학교 때 들어간 메시지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만큼 중요한 분이 없어요. 국민학교 유치원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간 건 안 나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좀 이해력이 빠른 분 같으면요, 이 다락방 신문 메시지 하는 데 보고 교사들 내보내. 중고등부 여름 유년주일학교 다 교사들 내보내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만개 국민학교를 다시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국민학생이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요, 정시기도, 국민학생이 조용한 시간에 성경 읽고 정시기도 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아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막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딱 이렇게 은혜롭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훌륭한 임금 다윗의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훌륭한 임금 다윗이 되었어요. 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교회 국민학생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말 나온 겸에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어린 아이들이 막 너무 떠든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앞에 게 잘못돼서 그래요. 그동안에 계속 떠드는 프로그램만 했고, 그동안에 계속 떠들 수밖에 없는 자극을 주었고, 그동안에 조직이 떠들 수밖에 없었고, 또 아이들을 무조건 자꾸 끌고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주위나 집 주위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을, 현장 운동을 말이에요, 한 1년쯤 하고 나면 아이들 교회 오면 안 떠듭니다. 절대 안 떠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놀랄 겁니다. 아마 제가 유년주일학교 10몇 년 안 했습니까? 안 떠듭니다. 아이들이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 속에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 안 합니까? 간증거리 많이 나옵니다. 이 국민학생가 아버지 전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셋째 주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무디라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명가 가운데 최고로 발명 많이 사람은 누구지요? 아이들 보고 물어봐요. 퀴즈식으로. 아이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에디슨이다. 참 이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고, 어째서 저 사람이 최고 가는 발명가였느냐. 대통령 가운데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제일 훌륭했다고 보느냐. 성경에 있는 인물 말고, 그럼 아이들이 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링컨. 그렇습니다. 인간 노예 해방시키고 아주 굉장한 대통령 링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거 참 좋아해요. 서로를 삼는 퀴즈. 얼른 가르쳐주지만 자기들 입에서 나오도록. 아주 훌륭한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 누구냐, 그 다음에 과학자들 가운데 누구냐, 이 한번 쭉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 이 사람들이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에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냥 성경 공부하면 돼요. 자꾸 교회들이 그냥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경 안에는 언약이 있다. 언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언약인데 뭐로 오셨는가? 첫째 뭐지요?
빛입니다. 빛으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전부 다 혼란해 오겠죠. 앞에 빛. 우리가 길 가는데 뭐냐,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헤드라이트에서 불이 쫙 비잖아. 그거 없으면 마음대로 받아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니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사람에게는 늘 뭐가 열리냐? 빛이 늘 비쳐요. 앞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길입니다. 길이 쫙 열려요. 미국 가면은 미국에 길 열리고 보기만 하면 길 열립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언약이요.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그 다음 뭐요? 보정입니다. 도장 딱 찍어.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주일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해 보세요. 서론에서 아이들하고는 서론이 참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히는 권세. 이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죠. 1995년 10월 2일, 오늘이 1995년 10월 2일, 이게 누구를 기준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아이들하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얘기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영향을 많이 입힌 인물은 누구냐? 그렇게 드러났어요. 사실대로. 도대체 이분이 어떻길래 그러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뭐하러 오셨는가? 할 때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건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일이지요.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임금은 누굽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임금입니다.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양의 피 들고 가서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저주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겠죠. 십자가에서. 선지자는 뭐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거로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뭘 이야기하나 한번 보세요.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근데 영접이란 말이 중요하지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뭐요?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겠어요. 우리에게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는 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지혜의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지자. 이 세 개 합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응답이 잘 안 옵니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 너는 왕이다. 왜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 없다. 왜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축복의 힘이 있는 것이다.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고 알면은 큰 축복이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왜 나는 잘 안됩니까?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아주 성품이 안 좋아가지고 전라도 말하는 사가지가 나빠가지고 그래 틀림없이 되고 있는데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 성품을 고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또 나오거든. 기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이 제 같은 경우는요, 안 고치는 걸 내가 다 알고,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거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도 죽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렸으면은 너무너무 남 욕에도 모르고 억울할 것인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지 않냐. 지금부터 더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우리 안에 계신데 감사해보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데 무슨 아이들 살려? 안 그래요? 이 아이들이 엄청난 축복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면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당한 일을 전부 수용하세요. 하나님 뜻으로. 그러면 나중에 답 나와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당한 환경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사람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감사가 안 나와요. 시설 나쁘다고 불평 나와요. 사람이요, 한정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도 감사가 안 나와요. 병든 것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요, 내 속에 그 비밀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이지요. 이것을 모르도록 자꾸만 사단은 막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주 막 발악을 하면서, 눈에 안 보입니다. 하여튼 이 축복을 모르도록 막지요. 1번 아이들의 그림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가요. 뱀이 희한합니다. 제가 어릴 때 뱀을 잘 잡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뱀 잘 잡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다 이유가 있죠. 지금은 사단을 잘 때려잡고 그때는 뱀을 내가 잘 잡았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내 눈에 뱀 잘 보이고 그래. 하면 내가 잡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을 잡아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 희한한 것이, 뱀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혀가 나와요. 혀가 참 희한하죠. 입 다무는데도 혀가 나와요. 그래서 어째서 혀가 나오는가 봤더니 입을 다무는데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입을 내가 잡은 뱀은, 다른 뱀은 모르겠는데 잡으자 이 뱀이 딱 다무르는데도 혀가 나와요. 참 뱀이 희한합니다. 혀가 나오는데 내가 자세히 봤거든. 그래 보니까 혀가 나왔는데 보면 언제든지 보면 두 가닥이요. 다른 그런 전부 혀가 한 가닥 아닙니까? 뱀은 두 가닥이요. 이야, 저기 일리가 있구나. 언제든지 사단은 두 말 하거든. 그러면 안 그랬습니까? 거짓말하고 소이고. 근데 이 입이 가만히 있어요. 항상 나와요, 혀가.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놓으면 항상 나오거든. 입이 가만히 있어요. 막 계속. 참 보면 너무너무 공통점이, 이것도 그림을 잘 그려서 혀 두 가닥 딱 해놨네. 사단이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그래.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우는 사자, 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동그래 가지고. 이거 누구를 건드리냐? 신자, 믿음은 약한 신자죠. 우는 사자처럼 나타납니다. 그 밑에는 뭐요? 또 속이는 천사, 위에는 양같이 보이는데 안에는 뭡니까? 일입니다. 이래갖고 또 사람에게 속입니다. 이번에는 급해가지고 서울에 부탁했는데 누가 그랬냐면,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무슨 화가에서 화가. 그래 이 사람 막 그림 그리다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 아주 보니까 이 표현을 참 잘했어요. 이 그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무장이 그린 거하고. 하여튼 보면은 우리 교회 사무장 그림식이 나오면요, 이상하게 잘 그리는데 표현이 틀린 거 있죠. 장군 그래 가면 근육 같은 거는 말라 그려놨는지 막 근육 같은 거 그려놨는데 얼굴은 보면 아니고 계세요. 방패는 엉뚱송에 들고 있고 계세요.
방배로 왼손을 잡는데 방배로 오른손을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이 그림을 참 표현 잘했어요 보니까. 확실히 목사가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짓을, 요 사단이 하는 짓을 한번 보여요. 소금 하는데 아이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죠?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듭니다. 자꾸만. 특히 대구. 꼭 대구 같다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전국에서 제일로 확실하게 사단에게 잡힌 도시가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절대 남을 하지 마요. 평생 복음만 전해요. 내가 대구 같으면요, 절대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 절대 뭔 말 하지 마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우상 국가가 대구입니다.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이거 뭐가 회의한다고 뭔 회의를 그래 해요. 부끄러운 거라 해야지. 뭐가 맞다, 뭐가 맞아요. 대구에서 동양에서 세계 제일 큰 우상이 자리를 탁 잡고 있는 동네인데 뭐가 그렇게 맞아 그랬더니 나는 어디 가서 대구 산다 소리도 못 할 정도였어요. 어디 가서 어지간하면요 대구 산다 소리 하지 마세요. 창피한 동네이 지금요. 한국에서 제일로 우상이면 우상국가 얼마만큼 기도를 안 해서 뭐 진짜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또 희한한 인물이 대구에 돼 있어요. 우리 다락방이 유광수 목사 이 복음 모전을 비난하는 이걸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전국 전 교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싹 돈은 어디서 나는지 막 엉마지 그걸 대구에서 그 짓을 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완전 생명 그랬어요. 안 보낸 데가 없어요. 이래 그것도 지 맘대로 이상하게 써가지고 이래 어디가 보냈냐 고신척 합동심에 보낸 게 아니라 막 전 교단에 다 이래 어디까지 넣었냐면요 통신 그 뭡니까 컴퓨터 통신 그까지 전부 다 비난하죠. 이게 완전히 사명된 인간이라 하죠. 그렇죠.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대구 한번 보세요. 꼭 우상국가예요. 나는 볼수록 대구 같은 거지. 정말 대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본격적으로 생명 걸고 미션홈 하고 대구에 사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구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제일 악한 도시인데 제일 좋은 도시 만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도시에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밝은 도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상 서 있다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이 우상 하나 서는데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우상 하나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영적으로 큰 영향이 있어요. 이거 밑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세요. 무슨 뭐 이상한 거 나누고 저라는 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이야. 차 하나 사고도 돼지머리 날고 저라고 실컷 저라고 하는데 또 뜯어먹고 또 그렇게 저래놓고 또 뜯어먹기는 뭘 뜯어먹어요. 정말 이상한 거 있죠. 이래 보세요. 점점 타락하고 이 사단은 어마어마한 계략을 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입을 싹 웃고 해서 머리에 무슨 반짝한 거 있죠. 이 계략을 쓰는 것이죠. 참 사단은 이렇게 계략을 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요 그림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분명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중고등학생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응답을 못 받지만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만 붙잡는다면 틀림없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결론부터 내려놓고 메시지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단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해라. 그러면 다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지상에서 여러 단어 가운데 제일 좋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게 언약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열리죠. 세상에는 지금 무엇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가? 어째서 영적인 문제가 왔는가? 이거 보는 눈이 언약이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어떤 방법을 하기 원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한다.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래 되면 중고등학생들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이거 알릴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거 안 되지만 잘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길주는 그리스도. 이걸 알 때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벌써 눈이 열리죠. 그러면 방법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장소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일군 키우는 데서. 이런 데서 답이 성경에 싹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 어떻게 받나?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 기도 응답 오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부터 뭐요? 방향을 잘 맞춰서 기도한다면 응답 오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언약입니다. 이건 네 가지를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오해하고 계신데 전도만큼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비밀 누리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가장 키가 뭐예요?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서 방법이 다 나와요.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오는데 기도도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이 성령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증거된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메시지의 기본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좋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걸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세상 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이 1000개가 생겨도 변화가 안 돼요. 교회당 아무리 지어도 변화가 안 돼요. 왜냐? 세상 보는 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세상 건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억지 구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요, 참 우리 동네는 학교 전부 장학금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는 우리 정신병자들 우리가 좀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거는 하나의 사회운동과 구제운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이 단계들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전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열리면 방법은 나오게 돼 있죠. 그리스도 보는 비밀과 세상 보는 눈이 열리면 방법은 나올 수밖에 없고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자, 이걸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진지하게 간정식으로 얘기해요. 중고등학생들은 먹힙니다. 왜냐? 말을 알아들어요. 예, 탁 하면 참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무너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수억 마리의 양을 잡는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 보고 설명을 해줘요. 유월절이 뭐냐? 갑자기 생긴 절기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범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양의 피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범죄에서 빠져나온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설명이 6월절이에요. 3번에 애굽과 바로왕에게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입니다. 이 노예 생활을 살고 있는 이 6월절의 비밀을 모르면 노예 생활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언약을 놓친 아브람 400년 동안 후손이 망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멸망받는 거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회복하는 날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게 됩니다. 언약을 망각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운동권에 여러분 집에 저주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미국 갔더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우리 누나도 그렇게 하고 그래 우리 개척교회 하고 뭐 그런데 우리 누나하고 말이지 우리 매형하고는 새벽기도 갔다고 사회봤자 매형은 거기서 죽고 우리 누나는 불구자가 되고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를 대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날 메시지를 설교를 설명해 줬어요. 암만 예배드려도 안 되는 가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암만 드려도 자손 대대로 예배드리고 망한 바리새인, 말을 알아들어야 되지. 언약을 놓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를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이지요. 그런데 6월절날 빠져나왔다. 중고등학생들에게 6월절이라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6월 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저 북쪽 사람이 넘어오면 하며 월남 그 월자예요. 유자도 예 넘을 유자. 이제 북한 넘어간 거 보면요 월북. 이렇게 6월절 양의 피 바른 집은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날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리고 바로왕에게서 애굽에서 해방이 됐다. 6월절은 해방의 날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계십니다. 6월절 여러분에게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그냥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세요. 이 새 배를 갈라야 되는데 갈라지 않고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말하자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모세가 언약 회복하는 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6월절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오순절이지요.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너무 많이 창고에 모아 드렸습니다. 수장절. 근데 이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식 안 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나머지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지신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언약 붙잡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이제 이 세상 보는 눈을 열어야 되죠.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 순서대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상 보는 눈. 성경은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 잘 쓰다 보면 세상 보는 답이다. 나는 옛날에 성경책은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책에 답이 다 나오죠. 보면 답 나오는 거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 사람들이 전부 지금 뭐합니까? 이 불신적인 운명에 빠졌잖아요.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아이들 보고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요 막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베소 2장 2절 그래가지고는 세상 풍속을 줬고 막 미신 지키고 막 돌아다니고 지금 난립니다. 말하자면 막 젊게 빠지고 또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정식적으로 이제 뭐 내놨대 보니까 뭐 김정일은 어떻게 된다 뭐 통일은 언제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이 틀린 말은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은 귀신의 도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귀신의 도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를 말하기 이전에 그 귀신이 속이면 틀린 것이고 귀신이 안 속이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 이 성경 잘 봐요. 불신자 이래 빠져 죽어갑니다. 틀림없이 그 글 쓴 사람 그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내지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문제 온 걸 가지고 지금 뭡니까 장사 안 합니까? 보세요. 돈벌이 하고 그렇게 있어요. 세상이 전부 지금 저렇게 돌아가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냐?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중고등학생들 가르쳐줘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는가를 성경에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는 그걸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에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절대로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과 축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 사람들이요 예사로 듣겠다 현장 가보고 갔다 와서 또 감동받고 이랍니다. 예사로 듣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무슨 조사를 다 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성경에 다 있고 미국의 절반이 마약 중독이다 내가 말하니까 소설 웃고 있더만 신문에 나니까 또 믿는 거 있죠. 신문이 거의 다 거짓말인데 신문 거기 보기 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자꾸 온다니까요. 앞으로 지상의 최대 문제 정신 문제 두고 보세요. 이게 지금 지상 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막 고위 공직자도 정신 돌고 자꾸 어려운 문제 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날 줄 몰라요. 앞으로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전부 지금 이 땅에 오는 재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만 밝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정말로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보세요. 이게 전부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병드는 것처럼 보이지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병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문제 치유하면 고쳐지는 병이 많습니다. 실수로 온 병도 있고 늙어서 온 병도 있고 전염된 병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이 훨씬 심각하고 많아요. 영적인 병을 치료해버리면 금방 즉각 해결되는데 이걸 깨닫고 나면 의사는요 돈 벌어요. 이 깨달으면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사가 있다면 그 약사는요 대구에서 돈 벌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전도 안 나갑니까? 예? 의료전도 나가시거든. 아픈 사람 오나 이러지 마세요. 약국이가 절대 안 나는 사람 오라 그래야죠. 말을 바로 해야지. 아픈 사람 오나 이러면 됩니까? 전시병원이고 보험카드 다니는데 요새는 할머니들도 보험카드 다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면 할머니 병원에 가서 절대 안 낫는 병 오라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어르선계 나갔지 뭐 그러면 약 나눠주려고 나갔습니까? 자신 있게 말해요. 맞습니까?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참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운 거 있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런 말하면 뭐 이상 막 싫어하고 이랍니다. 왜 싫어합니까? 이게 현실인데 불신자가 여기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걸 가르칠 때는 교회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한 적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기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복 받은 사람들. 이 사상이 중고등학생에 전달돼야 돼요. 그거 안 되는 이상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야, 나 답답하니까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야, 니 공부 잘하려면 기도해라. 그럼 기도 안 하나도 공부 잘하는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중고등학생은 못 건진다 이 말이요. 네가 어떤 존재나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왔다.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국회의원도 해결 못한다. 왜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성경책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고 말 안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말해야 돼요. 한번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환자들 만나거든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오라. 당신 병원에 자고도 안 되는 병이지 오라. 그날 즉각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되는 병이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오면요 얼마든 역사는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사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절대로 안 낫는 병은 우리 병원으로 오라. 신문 내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오면은 이때부터 당신이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라고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부러져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딱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영접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라고 뭐냐 기도하면서 이제 약 팔고 기도하면서 이제 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치료 일어나고. 그럼 막 한국에서 최고가는 병이 됐긴데 어째 그걸 못할까 그죠? 참 신기한 거이지요. 그죠? 해보세요. 그래 안 나오면 어쩌냐? 그거는 우리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만 바로 해버리면.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다 나와버리면 죽는 사람 아무도 없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제 말을 잘 알아들어 버리면 다 틀릴 건데요. 잘 알아도 이건 제 말이 성경 아닙니까? 언약 지금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구약이 하도 안 믿으니까 막 오만 짓을 다 하지 하나님이 지금. 양 잡았다가 그러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막 사람 뒤집었다가 막 하도 안 믿으려 하니까 안 믿습니다. 지독하게 안 믿는 거 있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처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다 열리는 거죠. 세상이 뭐 때문에 어려움 오는 줄 압니까? 이것 때문에. 해결책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회의원 책임이 아니요, 나라가 망하는 건 대통령 책임이 아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요. 왜냐? 국회의원은 몰라요. 이 대구에 뭐 암만 좋은 국회의원 많아도 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나라가 어지럽다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 책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 짓을 안 하려고 오만 연구를 다 하고 계세요. 교회는 다 걷어치우고 이거 해야 돼. 알겠습니까? 교회는 몽땅 걷어치우고 민족 살리고 국민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살리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어째서 응답을 못 받겠어요? 글쎄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뭐 때문에 인생을 삽니까? 밥 먹으려고 삽니까? 나는 밥 먹으려고 사는 것 같으면 이 땅에 안 살겠어요. 그렇지요? 무슨 마다 맨날 먹고 밥 먹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다 죽을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돈을 얼마를 벌려고 삽니까? 돈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하다 가야 될 것입니까?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안 되지니까 지금 불신자들 보세요. 이유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상숭배한테 점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 이유도 모릅니다. 지금 답답해 주고요. 가르쳐줘야 알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막 제사 지내면서도 어려움 당합니다.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이유를 밝게 되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몰라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죄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괴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단어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드리라. 알아듣겠습니까?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걸 먼저 큰 일을 시키기 전에 물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너희와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을 이해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창세기 3장 사건 해결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에베소 2장 2절 3절이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해결됩니다. 왜냐?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우리가 가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지면은 오늘부터 이걸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멸망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 나오면 증거 나오게 되겠습니다. 증거 나오면 그때부터 뭐요? 또 전도도 하며 전도는 누가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도행 1장 8절에 뭐요? 정인이 되라 안 그러고 정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사도행 2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나가 전도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와버리냐? 증거가 와요. 참, 왜 이걸 안 믿는지 몰라겠어요. 제가요 20년 전부터 전도하면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증거를 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손해도 보지 않겠어요. 정말입니다. 20년 동안 계속 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증거를 계속 줬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는가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비밀 가지고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요? 이때부터 영권이 나타나. 이제 이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하면 이때부터 영권이 나타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여러분이 이게 문제입니다. 언약을 알고 주님을 누리는 자에게 따라오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치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자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나머지가 해결됩니다. 전도 문 열리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맞습니까? 넷째 주일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어느 정도 증거가 일어나면 되겠는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거, 지금 언약 얘기거든요. 중고등부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겠냐, 증거가 오면 되겠냐.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증거를 붙잡으면 잘 잡았는가.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지키는 건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이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가장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 믿어지면은 이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 지식임이 적어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자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가 못하는 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에요. 이 보통 축복 체험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 누구에 가르쳐야 됩니까? 이건 누군가가 중고등학생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가는 지식이다. 그 이유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요 메시지입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발전되는 나라 할렘, 이제 미국이 할렘가 문제 때문에 머리하고 있거든요. 해결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으로. 세계에서 제일로 비참하게 된 나라 소련, 정신병자 우글우글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물쩌물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다 채워버리고 본격적인 사람 변화시킨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팀 사역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이 여러분 성경에 맞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성경 안 맞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서 말이에요. 지금 급하게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짤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급해요. 빨리 가서 그들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전부 현장입니다. 팀 사역, 현장 사역, 미션홈 한번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기도 응답의 문이 금방 열려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이게 사실이라면 전에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했거든요. 정말로 신본주의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중고등학생도 요거 못 고쳐놓으면 큰일 납니다. 중고등학생도 못 고쳐놓으면 요거를 언제 고쳐야 되느냐? 중고등학생 때 이거를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 교회에서 고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얘는 다 중직자들 목사님들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신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원은 그거는 팔도 사나이가 다 모입니다. 주로 보면 전도사님들이죠. 뭐야 하는데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데입니까? 목사 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목사 되기 위해서 모인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차우지간 그냥 공부만 하면 될 건데 원우회라고 해서 원우회 그 회장 되려고요. 돈 어디서 나왔는지 전도사가 돈 없는 게 주특기인데 어디서 나왔는지 막 와서 나왔어요. 그러면 해마다 회장은 어디서 나오냐? 대구에서 나옵니다. 이 동네가 과연 보통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하자. 그거 말로 하려는지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요. 머리 밖에고 나오는 게요. 되고요. 그러면 하든지 말든 니 해라 이러면 나도 되겠는데 못하도록 바뀌고 되는 게 되냐? 또 광주요. 뭐 있습니까 저 광주. 그래 막 못하기만 나가 딱 보면 못하도록 막 하는 게 호남이고 또 막 그냥 놔두면 될 건데 아마 너가 해라 이러면 되겠는데 막 그럼 또 호남 쪽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좀 같이 또 하면 어때? 못 들어오도록 막 이래가지고 저끼리 싹 해보니 이들 정말 이상하지. 그게 뭐냐? 목사 만드는 동네에서 그럽니다. 그렇게 그게 매력이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상한 거 있지요. 우리가 이거는 내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신학 간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되는 것인데 그리고 결국 손해난 줄 모르고 말이에요. 결국은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영적으로 손해요. 응답 못 받아 손해요. 머리는 자꾸 인본주의 발달해 손해요. 좌우지간요. 우리 이 병 고치 이게 이런 병들이 지금 다 은연중에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중고등학생 때 못 고쳐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고등학생은 못 고치 뿌리면 어른대하고는 못 고쳐요. 자, 어느 정도 정근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발견해라. 기도하면 나오게 돼 있죠. 지금부터 세상에서 니 완전히 승리하는 법이 있다.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말하자면은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라. 14절입니다.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이 배경,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 20절 여기에요 증거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주의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거부터 틀린 거지요. 도저히 그런 데 관심 없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으로 응답하고 그러면 교회 역사 일어나고 교회 부흥되고 그러면 되지. 그럼 뭔데 그런 데 관심 가져가지고 그런 거 한 사람 치고 교회 또 부흥시킨 사람이 없잖아요. 되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절대 역사 안 하지.
그러면은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알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만 자주 하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사람은 본 예가 없습니다. 내가 2명만 있어도 나도 그거 하겠어요. 예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눈을 봤습니다. 제 주특기가 눈치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봤는데 뭐 막 정신적으로 어디 막 올라가려고 하고 나는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가 안 돼요. 나중에 교회에서 밀려나고 그 자손들요 전부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거의 다가 99.99% 그래요. 나는 목회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요 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복음에서는 이런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다 그 자녀들 다 성공을 해요. 그렇게 보세요. 송영교가 뛰는 교회 막 역사님 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아주 좋은 장로님들만 성공해야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잘못된 교회라고 막 욕을 합니다. 참 진짜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기가 차는 게 있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복음전하는 목사는 잘못됐고.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열받아 그래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딴 데 가면 내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요 이 좀 중고등학생들 바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전부 가치 없는 데다 인생이 들고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쓰고 이래가 성공된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없는데 왜 그래요? 한 명도 안 그래요? 정치 같은 거 하고 머리 쓰고 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글쎄.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막 60도 안 넘어서 벌써 막 병도 오고 막 그 교회 시달리고 죽는데 벌써 교인들은 그 막 정치하는 목사님 나가기를 꿈에도 소원하며 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째 모릅니까? 그렇게 이게 안 돌아가야 겠어요. 그럼 뭐냐 교회는 목사님 딴 거 없어 은혜 받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그거요. 이래가지고 민족 살리고 그럼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고 요거를 중고등학생 때 안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언약을 누리도록 이 정도 증거가 와야 됩니다. 다섯째 주일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냐? 언약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재앙과 저주 실패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 이 정도가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만이라도요 마음문을 확 넓히세요. 만민. 왜냐? 그래 복을 받아요. 자꾸 좁으면 암만 여러분이 은혜 받아도 그릇이 좁으면 안 돼요. 예, 확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받아 안 되지요. 옳다 생각해야 돼요.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보고요 땅끝까지 이 정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틀림없이 이랬는데 한마디만 하세요. 땅끝까지 나가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를 삼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언약을 가르치라. 그러면은 문이 다 열린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 메시지입니다.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조금 강의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지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다는 증거로 왕족에게서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보는 견해에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에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된 이름이 있어요. 장자 이름들이 몇 명 빠졌지요. 그 다음에 족보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기생라합이라든지
뭐 다말이라든지 이런 이름들 룻 별 중요한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갔죠. 혹 안 들어가야 될 인물이 무슨 바세바 이래야 될 것인데 성경 또 뭘 꼭 꼬집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안 들어가야 될 인물들이 들어간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고 못 붙잡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죄인이라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들어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언약 못 본 사람은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그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지혜를 대속하셨고 빌립보 3장 20절 그 이름이 뭐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에는 만왕이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됐죠. 어떻게 탄생될 것인가?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혈통이 요셉에게서 왔지만 영적인 혈통은 진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방법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왕궁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말구유에 또 아주 시내에서 성장하면 좋겠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또 활동을 하셨고 목수 아들을 자랐습니다. 이게 중대한 비밀입니다. 만약 어제도 핵심 용어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약 반대로 될까 봅시다. 예수님이 왕의 집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금침대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자랄 때 왕궁 안에서 자랐다. 갈릴리 동네가 아니고 말이야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 어떻게 되겠죠? 이래 되면은 그게 가짜입니다. 그래 되면은 진짜로 믿을 사람은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완전히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 이전에 250년 동안에 로마를 가지고 기독교 흔들다가 세계 복음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을 잘 떼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박사들이 멀리서 벌써 알고 왕도 예수님을 태어난 걸 알고 벌써 경배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큰 자연계에도 징조가 났습니다. 그때 박사들이 예물 드렸는데 자기들은 그냥 드렸겠죠. 드렸는데 거기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배,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웠게도요 그렇게 해서 셋째 주일입니다. 금방 이 주님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꿈에 현몽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 아기를 찾지 못하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악질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에 2세 이하 되는, 이 정도면 확실하니까 2살 이하 되는 아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얼마나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목을 잘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창세기 37장, 창세기 42장 요셉 얘기에도 그런 비슷한 비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직접 예언된 사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핍박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되니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 교회를 핍박했고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무디, 웨슬레, 피니, 키플리, 윌리엄 부스 등이 전부 핍박을 당했습니다. 결과는 축복받고 응답받았는데 이때에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잘 떼야 됩니다. 언제든지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다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총에서 일본 신에다가 절하는 것은 제가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은 국가의식이지 그게 뭐 제냐, 제가 아니다 라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럼 망치 두드려 버렸다. 이때 아니라고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총회법에 따를 수 없다. 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이쪽에는 한상동 목사, 이런 데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구속이 되게 됐어요. 이때 이 기독교인은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된 교인 같으면 아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사님이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요때 교회가 두 패가 나눠지고요, 당회가 두 패가 나눠졌어요. 한쪽은 우리 목사님 말이 맞지 않냐 이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총회가 결정했으면 해야지, 이렇게 두 패가 나눠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수도 와서 못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는 사임하게 되니까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랬는데 평양로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시켰어요. 왜냐? 총회 결정했는데 왜 당신이 안 따르냐, 교만하다 이래가지고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켰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저주받은 땅이 평양인데 지금까지 회복 못하고 있어요. 저기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양에 있는 촛대를 완전히 따옵니다. 뭐 우리로서는 잘 됐지만 그래도 자기들로서는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따.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몇 년 안 가가지고는 뒤집어져 버렸어요. 몇 년 안 가가지고는 일본이 항복할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그것도 일본이 갑자기 항복할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요. 항복하고는 감옥선으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미리 너무 고통당해 안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 나왔거든요. 그럼 누가 보고 그렇게 됩니까? 글쎄 뭐를요, 우리가 이 참 이 다수라는 이게 다수 행포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단 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결정이 뭐 맞다고 여러 명이 맞다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때 산정현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때 산정현 교회가 전 당회가 우리는 목사님 말씀 맞지 않냐, 어째 일본 귀신에게 절을 하겠냐, 귀신도 아니면 일본 신사에 절을 하겠냐, 아무리 그렇게 결정했지만 우리 목사님 말이 맞다고 딱 단합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와 그래, 그것이요 큰 역사의 오점에 나는 실수가 있어요. 역사의 오점에 나는 실수 많이 합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뭐였는지 압니까? 루터 적은 말이 틀렸다 이거요. 그래가 루터를 죽이기로 결정해버렸어요. 그게 천주교의 짓 아니에요. 쭉 교회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단의 심부름하면 큰일 나요. 아니 우리가 사단이라 말이냐, 누가 사단이라 했습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면 됐지. 틀림없는 사단의 신분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전도를 막거나 하는 이게 사단의 신분이, 주기철 목사님 제명시킨 그거는 틀림없이 사단의 신분이에요. 루터를 목친 그거는 틀림없이 사단의 신분. 시대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있다니까요. 사단이라고는 안 했어요. 사단의 심부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일입니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에 절할 수 없다, 귀신은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총회에서 결정했거든. 그게 사단의 심부름 아니에요. 거기에 산정현 교회가 동조를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산정현 교회를 중심한 평양의 모든 교회 불바다를 만든 것이다. 지금도요 숨은 지하에서 옳게 믿는 사람들 몇 명들이 엎드려 있지. 전부 지금 이 북한은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밥을 못 먹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거다가 수해까지 만나가지고 엎친 데 덮치 저기 저주여 저기 막 엎친 데 덮치고 사람이 기본적인 밥을 못 먹으니까 나는 지금 우리 남한이 악선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가보고 안 그런 거지. 중공 가서 보고 나서 아하 이게 완전히요 거짓말이 아닌 거지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무슨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느냐 말이야. 네, 이랬거든요. 그러고 뭐 옷도 없고 그래. 아이고 거짓말도 그렇게 싼데 뭐 지금 뭐래. 그게 안 그래요. 그걸 내가 확인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가 밤에 슬슬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보니까 그 일하는 아가씨가 북한에서 오는 거지. 그 아가씨가 우리 보고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이 그 남한에서 왔는 거 묻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어째 아느냐 물으니까 그래, 이 북한 사람들 안 다닌대요. 그 왜 안 다니냐 이렇게 그럼 못 다닌대요. 전부 뭐 이게 오는 사람도 없고 여기 온 사람들은 국가에서 특별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오면은 그날 밤에 전부 양발 와이 사서 속옷 다 빨아야 된대요. 빨아가 늘어났기 때문에 밖에 못 나오게 옷이 있어 나오지. 안에다 그게 북한 실정이요. 그래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대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게 왜 굶어 죽는 게 쌀이 없어 그렇다. 쌀이 왜 없어요 이렇게. 뭐 그래 농사 잘 안 되고요. 땅까지 저주받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촛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불을 밝히는데 전 세계 보고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핍박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거두면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의 사랑 거두면 교회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째서 손양호 목사 같은 사람을 집에 가다 놨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겠다.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2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때 넷째 주일을 보세요. 이때 광야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과 사명자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때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왜 광야에 나타났냐?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갔어.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시내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가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많은 지금 길 잃는 사람들 광야에서 영적으로 광야에서 지친 저 대학생 청년들 영적으로 정말 이 황폐한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 지역에 미션홈을 만들어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생 청년 모아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길 잃고 헤매이고 있는 사람을 찾아 광야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너무 무겁고 황폐하고 지치고 죽어가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걷는 그들에 가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누가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뭐요? 첩경을 예비해라. 세례 요한의 모습과 활동입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나실린이 있고 에비온파가 있었죠. 나실린보다 더 확실한 사명자가 에비온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중에 저런 큰 남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말합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뭐 좀 둥글둥글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살지 앞으로 말세 지 말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대학생 청년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요 지금 사명자를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명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대학생 청년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앞으로 뭐 적당하게 뭐 아이고 하지 뭐 그래 교회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그렇지를 못해요. 앞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성경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대학생 청년 가운데 민족 살릴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자꾸만 사탄은 막으려고 하는데 또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4장 사람들이 자꾸 하지 말해서 내가 안 하려는데 나오는 것도 내가 무슨 근세로 성경을 말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보세요. 또 닦는다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건 모르도록 말합니다. 그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는요 얼마나 악하고 강한지.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괴계를 쓰고, 12절에 보니까 나라도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개인도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종교도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고,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넘어뜨리고, 16절에 화전을 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강명의 천사를 하다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속이는 거죠. 빵 만들어 먹으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래 가지고는 뭐냐, 영적인 걸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맞으면 뛰어내려 봐라,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해라, 내게 절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면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특히 예수님 말씀과 다 이기죠. 신명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때 시험을 이기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거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서 길을 미리 여시고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헤어져야 되겠는데 그냥 헤어지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신가요? 주님, 내 현장 가는 곳마다 응답문, 전도문 열리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요것이 다락방입니다. 주님, 내 가는 곳, 관계된 곳에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이게 팀사역입니다. 꼭 팀사역을 안 해도 주님, 내 관계된 곳에 일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구를 꼭 살려야 되겠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우상국가 동네인 이 대구를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전 지역에 미션 호흡을 만들어 예수운동 일으키게 주시옵소서. 오늘 요거 4개 붙잡고 나간 사람은 여러분 진짜 완전 승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키워요. 미션 호흡 만들고, 자기 집이 좀 괜찮다 싶은 사람 미션 호흡을 하세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마 지금 일단 김대원 목사님이 하세요. 하다 보면은 미션 홈에다 우리 보낼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도 시키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문이 막 열립니다. 이 4가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은혜 되는데 왜 안 해요? 안 그래요? 이거는 조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데 축복을 받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는 곳에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내 가는 곳마다 지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일꾼 만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미션 홈에 서고 하나님의 증거가 대구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목사님들은 목회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 일하시고, 틀림없습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들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자꾸 이게 이 중요한 걸 다 빠져먹는 거지. 다음에 신문 메시지 할 때는 데리고 와요. 데리고 그리고 이 중국 교사들 데리고 오는 교사들. 기도하십시다. 한번 통성으로 주님 정말 대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